한 주간들 잘 지내셨어요? 대답들이 없으시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년 동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졸피뎀 수면제라고 그러죠. 그 수면제가 1억 3,800만 개가 그 처방전으로 나갔답니다. 1억 3,800만 개. 많죠.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 졸피뎀, 이 한 약을 이야기합니다. 이 수면제를 처방을 하는데 약 그 전에 2배, 수치상으로는 약 2억 7천만 개가 처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2020년 1월부터 10달까지 5억 3천만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5억 3천만 개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10개씩은 먹었다는 얘기죠. 그죠? 5억 만 개, 5억 5천만 개, 5억 5천만 개가 한 달에 5천만 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수면제를 또 정신성 약을 먹었다고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국정보고서에 보고를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서 봤어요. 자, 이 수치는요, 많은 사람들이 밤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연구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큰 건 뭐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자꾸 삶이 피폐해져 간다는 것이죠. 수면제를 먹지 못하면 잠이 들지 못할 정도의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쁜 일과 스트레스, 그리고 이 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실직 등, 그리고 수입의 감소,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이 수면제가 그렇게 많이 처방되었다라고 그런 기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잠을 잘 주무세요? 누우면, 머리만 대면 잠이 오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잠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물론 성경은 잠을 또 다른 게으름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잠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잘 주무시고 계시죠? 잘 주무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님이 떠나서 잠 못 이루는 그 김건모의 노랫말처럼 어떤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 경우에는 잠 못 이룰 때가 언젠가, 적어도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정도의 성도는 고난의 시기가 닥쳐왔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난 때문에,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내게 닥친 삶의 위기로 인해서 잠 못 드는 밤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야, 이젠 끝났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절망의 파도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막 덮으려고 할 때 그런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요,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잘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삶이 피폐해지고
삶이 피폐해지니까 마음도 피폐해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은 그렇게 고민하고 잠이 오지 않을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삶의 위기고 신앙의 위기 같은데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잘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저를 찾아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그런 삶의 위기들 한 번쯤은 겪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의 믿음의 위기를 겪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겪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그런 삶의 위기나 신앙의 위기가 닥칠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위로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위기 때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회복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체를 읽어보면 남부럽지 않게 넉넉히 살았는데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야 우리 한번 다른 나라 가서 살아볼까?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그 이민을 가면서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서 성공해서 돌아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대체적으로 잘 정착해서 단란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아들 둘이 있었기에 그 아들 둘을 의지하고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장성을 해서 결혼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손주를 보면서 내 인생의 노후를 즐길 수 있으려나 생각을 했는데 그 아들 둘마저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서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런 얘기가 있었겠죠. 저 여자가 드세서 남편하고 아들 다 잡아먹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처음에 남편이 죽었을 때는 주위의 이웃들이 위로도 했습니다. 그리고 격려도 하고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3명의 남자가 다 죽게 되니 이웃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을 누가 복된 집이라고 불렀겠습니까? 혹시 저 집에 우환이 우리 집에 닥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거리를 많이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실 현대 같으면야 어떻게 살아도 살아낸다라고 하지만 이 시대에 여자가 셋이 살아간다는 것, 여자가 자기 몸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치만 않은 그런 시대였을 겁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렇게 삶의 위기가 닥치고 가정의 가문의 위기가 닥치자 이 나오미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국 땅에서 이렇게 고생할 일이 있을까? 고향으로 내 나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고생길이 훤하다. 지금이라도 다시 너희 본가로 돌아가서 삶을 다시 살아보도록 해라. 하지만 두 며느리 중에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합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1장 16절 17절을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나오미의 삶은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위기의 삶이었습니다. 아마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저 여자 예수 믿는다는데 왜 저럴까? 하나님 믿는 저 가정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무언가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살 길이 생길 거라는 그런 신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신뢰가 어디서 왔을까? 저는 이 행간의 의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발견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행간의 의미를 이해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지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결사적으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룻은 그 어머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고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나도 저 하나님을 한번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간의 의미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면으로 보자면 효부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이 효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나오미는 룻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는 내가 떨어뜨릴 수 없는 아이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룻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이 살던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의 고백이 너무 와닿습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다. 내가 지금 나가서 쫄딱 망하고 들어왔는데 나를 어떻게 나오미라고 부르겠냐. 여러분들 고향을 떠날 때 고향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나는 성공해서 돌아올 거야. 나는 오늘 이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정말 떳떳하게 보란 듯이 한번 돌아올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미는요,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까지 잃고 그렇게 동네 사람들 앞에 나타났으니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죽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내가 살던 고향,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 고향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인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개인의 절망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불가능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정했던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크고 작은 삶의 위기의 때를 만날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나오미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었을까? 여러분들 나오미는요, 늦었지만 최고의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선택은 자신의 인생에 펼쳐진 기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가장 어려운 그 환난의 시기에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 중 최악의 순간에 스스로 뭔가를 선택해야 했을 때 최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글로리아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 시리즈가 대단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문동은이라는 주인공이요, 다 복수를 하고 마지막에 그 복수를 이루고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이 자살을 꿈꿉니다. 결국 자살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의 위기에 닥칠 때 그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는 이재명 씨의 비서였던 분이 내용이야 저희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자살하는 뉴스로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끊는다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좀 가슴 아프지 않는가요? 저는 그 이재명 씨 비서실장의 장례식을 보면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영정사진과 그 명패가 나갔는데 그 명패에 십자가가 분명하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저렇게밖에 결정할 수 없었을까? 그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마음에 공감은 되지만 그래도 믿음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저런 선택을 해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요, 우리가 삶의 위기에 다다랐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나오미도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고향에 돌아갈 생각을 했었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고향에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뒤로 수근수근거리지 않았을까요? 손가락질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나가서 저렇게 쫄딱 망하고 들어왔을까? 그런 말들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 고향, 하나님을 섬기던 그 땅을 다시 한번 선택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그 고향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나오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개입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절대적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가정의 위기를 만나고 믿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목사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공감은 되죠.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가 잘 돼요? 삶의 위기 앞에 서니까요, 기도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도 그런 그 순간에 그런 위기 때 정말 기도해야지 마음먹고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30분, 주여 30분. 밤새도록 기도한 게 아버지 주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개입을 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맘먹는 것 잘 안 되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꼭 뭐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해라 어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위기 가운데서 그 주님 한번 부르는 그 기도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위기 때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그 위기에 개입해 주셔서 그 위기가 간증의 순간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요, 자신의 선택에 맞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졌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자신이 겪는 모든 고난이 자신 때문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학자들은요, 이 나오미의 집안, 그 가정이 그 집안의 유력한 집안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미는 자신이 풍족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풍족했음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자신의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자신의 삶을 수긍한 겁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인정한 거죠. 나는 망한 사람이야. 나는 망한 여자야. 나는 망한 집안의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자꾸 연연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앞을 보고 나가는 사람이지 과거에 잡혀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늘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해야 될 최상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이 말은 내 삶을 이제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그게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부러워하고 과거를 자꾸 돌아보면서 그 과거에 연연해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고 수긍하지 못하고 자꾸 나를 부정하고 내 현실을 부정하고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그렇게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이제 마라라고 부르다. 이 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표현입니다. 나는 망한 여자다라고 하는 그런 직설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나는 망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와서 내가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싶은 열정과 꿈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빈 통장에 잔고를 바라보면서 자꾸 실망하잖아. 왜 이래 나는 못 벌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지난주에는 뭐 2등이 뭐 몇백 명이 당첨됐다는데 그 몇백 명 당첨되는데 그 중에 나는 왜 못 들어갈까? 복권을 사지도 않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 자꾸 우리는 그렇게 현실을 부정하고 지금 내 현실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초라해지고 내 인생이 더 초라해지고 내 가정이 더 초라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요. 이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지금 사는 내 꼬라지가 내 모습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은 언제나 우리 편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환경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진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 지금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 존재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발견했다면 오늘 이 나오미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최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일그러지고 찌그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내 삶에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잘 살아오셨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날 그런 삶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오늘 주어진 삶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